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물론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고민을 하게 돼요. 아까 2달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2달 안 남았어요. 6일이 벌써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은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한 대로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가고 50대는 50km 달려가는 듯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저는 저쪽으로 이발을 하러 다니는데 좀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제가 꼭 14일마다 이발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은 일주일밖에 안 된 걸 알고 모르고 지나가요. 보면 머리는 길러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0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지금 2달 좀 지나긴 했지만은 한 달쯤 남았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10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죠.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뭘 생각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 맞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시기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풍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설악산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농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땀을 씻어 주지만 찬바람이 불면 열매가 그쳐지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그러나 열매를 적게 맺으면 이 자체는 적은 열매 내서 그 자체를 심판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올 한 해 최고의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연말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래서 신. 말씀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그냥 세상적 교훈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셔서 결국 우리를 정말 새롭게 창조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 가을철이 지나고 이제 초겨울을 맞은 이때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합니까?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 죄를 범하고 그 현장에서 나단 선자가 당신이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정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 다윗은 그때가 끝난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회복,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이 마음을 잘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창념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들을 수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삶의 원리.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질 때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이 자체는 그 말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로 인정받기로 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 다윗을 기뻐하시냐면 다윗은 하나님 인정했거든요. 언제나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건축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성전 건축한 거 많이 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 그 재물회복, 그 은총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원리가 정해지게 되고 또 모든 삶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규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보니까 욥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은 아침이라는 청년들을 뭐라 하세요? 새벽 이슬 같은,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돼서 아침 이슬을 하겠을까요? 여러분, 뭐 긍정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뭐 새벽 이슬 같은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이슬 소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욥기서 27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데 내 삶에, 내 생애, 내 가치에, 나의 삶의 방식에 세상의 그 어떤 것, 안전, 풍조, 그 문화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거 구분 못하고 따라간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때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쁘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를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목숨 바쳐 지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말씀의 규정을 떠나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줘요. 자, 여기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주망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소주 한 대여 병씩 다 먹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목사나 뭐 못 배운 사람은 아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왕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왕 앞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야 될 경우고 고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목숨 걸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다 함께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를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가요 가. 죽어요 죽어. 요거는 신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얘기는 12절은 이거는 신하 입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 왕의 입장에 있어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퉈요. 예, 다퉈봐야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결론은 뭡니까? 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과 같은 거예요. 부부싸움 해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혼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다투는 게 나고 그냥 포용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좋아요. 행복하죠.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30년 살다가 이제 만났는데 서로 30년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이제 맞춰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투지 않는 것, 내가 앞으로 다투지 않겠다. 어떤 것도 싸우지 않겠다. 충돌하지 않겠다. 이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왜? 누구에게든지 이건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해서 소득이 있습니까? 예, 땅을 차지했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우리 6.25 때 3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엊그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1,몇백 명 죽었대, 하루에.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한 사람에 의해서 반대가 있어도 그거를 듣질 않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훈련도 하셔요.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좀 지나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그들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해.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아니, 적당히 매를 대고 적당히 대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어렵게 됐을 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조롱했어?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만큼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리를 알 때 삶의 규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삶의 규정.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게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4년의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 첫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곡식의 첫 열매. 초실절 기억하시죠? 그거는 영적으로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고 50일째, 이 오순절이거든. 그때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예요. 교회가 신약에 태어나는 거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처음 공기한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짐승도 첫 것은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세요. 근데 그거 내 거야.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자면 아직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복지로 하십니다. 너 이제 요거 요렇게만 따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 손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주님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기서 말씀 보니까 4년째인 거 봤거든요. 왜? 나무는요, 그 열매는 첫 해, 둘째, 세 번째에는 부실해요. 부실한 거 하나 안겨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가장 귀한 건 언제냐? 4년 정도 됐을 때 거기서 든든한 이 과실이 그게 좋은 거야. 그걸 내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뭐든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요, 건성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충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 마음을 당.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 바 나는 이렇게 명한다. 그 마음을 다는 문제예요. 너희는 오늘 실수하면 그거 잘라버리라. 눈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눈을 뽑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마음이에요. 벌써 마음에 내가 누굴 미워했으면 그 살인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원수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 사람들은 나를 세우기 위한 훈련 도구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를 만드는 하나님 훈련 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들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내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를테면 장로님을 통해서, 주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누구를 통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막 돌을 던진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교회가 뭐 잘못했나?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너무 교회가 빛을 발하고 너무 옳은 일을 하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둠가 있는 사람 빛이 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교회는 빛이 돼야 돼. 너희는 빛 조각이 되라. 우리는 빛 조각 같은 역할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에 따른 규정과 그 원칙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을 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공부 잘해야지. 그게 공부가 잘해야 된다 해놨다고 해서 됩니까?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 때 자고, 그리고 잡생각하지 말고 딱 자리에 앉으면 그게 이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까지요, 이 자리 잡는데 한 2, 30분, 1시간도 걸려요. 그러다가 하나 뭐 재밌으면 끝까지 가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너무 즐거운 게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릇 지켜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칙을 세워서 최상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긍정이 어떤 긍정이냐면 절대 긍정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 하다가 부족하면 아니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 이건 다른 사람은 대체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헬몬산에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그래도 기도하는 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 3장인 것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누가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규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예배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너 그거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근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저번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양도 하게 된 거 이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질처럼 거예요. 무리들이 많으니까 잘못되면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기도하다가 이 세 사람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봤는데 광채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산 위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지 산에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해야 될 일을 찾아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쓰셨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여기 있거든요. 분명하죠. 자는 그냥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야고보서도 쓰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요 세 사람과 같이. 그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돌 던지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돌 던지만큼 그 나머지 사람도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이 뭐가 있어요? 졸았죠. 잠자고 있었죠. 저는 여러분 신앙에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은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니라. 치료됐거든요.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자주 있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우리 김홍 기사님 그걸 그거 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분별이고 많은 사람을 깨우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이단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주더라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다 쫓고 뭐 대단한 권능력이 있다 해서 주님이 다 기억할 줄 알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못다. 여기는 뭐가 전제냐면 이들은 그런 능력에서 행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이분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 하시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빌리브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니까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믿을 때 분명히 믿고 확신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의 밭을 갖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게으른 자가 왜 게으른 자가 됩니까? 자, 우리하고 계절이 좀 틀려요. 근데 그건 겨울비가 올 때쯤 되면 또 이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 와도 그냥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요. 근데 수술을 할 그때가 됐을 때 구걸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2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이왕이면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게 원리에 적용돼요.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래도 안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가지고 뭘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남이 하실 때 책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나다니엘 보세요. 이 사람이 선한 것이 나 죽겠어. 근데 결국 이끌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건 내가 알고 있어. 그건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알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수고를 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오른손 모르고 나 혼자만 알게 했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그런 기도 소리를 할지라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상대적 긍정을 가져요. 그들은 경험과 자기 지식에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게 줄까 기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절대 긍정 그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준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못 이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그분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충성하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씨 주께 충성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충성합시다. 네.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주 그냥 제가 한번 들으면 뿅 갈 말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잘 할 줄 믿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어떤지 벌써 딱 알아보더라고요. 날 보더니 와 다 보인대요. 착한 게 보이고 뭐가 보이고 다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냥 부족해도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신학교 교수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학장님의 눈에 내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해주면 아이들이 신앙이 좋다는 거죠. 학교에서 소문났어요. 너무 재미있게 잘 가르친다고. 어제도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끝난 시간을 모르고 20분을 더 한 거예요. 20분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마쳤는데 여러분 충성이 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이 충성 하나 여러분들이 꼭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자가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힘자를 써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달 때 그 충성이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 보고 이랬습니까? 이제 바꾸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 보세요. 사무엘은 그때 어쩌면 가장 타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다만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시대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등불,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이분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그냥 쩔쩔매고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뭡니까? 영성이라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바라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뤄내느니라. 자, 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놈 넘겨뜨려가지고 내가 기회로 삼자. 또 하나는 이를테면 여러분처럼 야 이걸 끌어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고 나는 망해도 저 사람을 내가 분명히 내가 옳게 세워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복을 빌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어디 장례 터지면 1000교인이 가요. 결혼식이 있어서 1000교인이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제까지 신뢰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 무너뜨리겠다. 내가 이용해 먹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섬기겠다.
나라를 살리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희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께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최고예요. 보세요.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이에요? 부모는 저 같은데. 저도요. 내가 요즘 아들 결혼하고 그 1년 만에 사진을 그저께 받았는데 아우 저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사진이. 그래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긴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든 이들 그렇게 품으면 돼요. 그렇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 해서 내가 희생한다 해서 나에게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보세요. 갚아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모든 것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약이 깊은 물 같으니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퍼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세요. 나라를 살리세요. 생명을 구원하세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잘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6절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 없대요. 말로는 내가 충성하다. 말로는 자기가 착하다. 말로는 내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내용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고 반드시 하는. 근데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교훈 정도도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두려워요. 그분이 한 말씀 한 말 하시면 두려워요. 보세요. 다니엘 기도 보세요. 다니엘 어저께 말고 그저께 그 평생 불구로 살았잖아요. 장인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넌 죽어. 자살을 6번 시도했어요. 그래서 자살할 때 좋은 게 전기 자살이라니 전기.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죽지 말라. 살라. 죽지 말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 남편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건장한 사람이 잘생긴 미남이에요. 그리고 총신대를 나오는 목사님이셔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판단, 사람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포기할 수 있는 인생 없어요. 포기할 수 있는 인생 없어요.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회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그런 자리에서 정말 영향을 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버스를 타잖아요. 어때요? 밀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열차를 타 밀렸죠. 어디 가다 좀 밀려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몇만 명, 10만 명 육박한 인원이 막 밀리고 밀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잖아요. 그 벌써 이틀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몰렸으면 빨리 경찰관들이 조치를 취했어야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안타깝게 말하는 그 경찰관이 안쓰럽더라고요. 내가 이 핸드마이크로 다 가지고 왔으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못 간 거예요. 사람들 밀려 있으니까.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 속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라도 생명을 살리라면 이 경찰과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명을 버쩍 들어가고 살린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 알아봤더니 군인이더라고요. 군인. 그럼 멋진 군인. 우리나라 군인도 아니에요. 외국 군인이에요. 외국인. 군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생명을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고로 충성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절대 긍정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서 이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 자손 대대로 만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겠습니다.